이 봄이란 단어의 어원은 보다, 본다, 그런 동사의 명사형이 봄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눈을 들어 바라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것은 곧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봄은 꿈의 계절이요 희망의 계절인 것입니다. 어제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봄비는 일비라고 그랬습니다. 봄에는 일이 많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비는, 여름에 비가 오면은 잔다 그래서 잠비라고 합니다. 잠비. 그리고 가을에 비가 오면은 가을에 수확 다 굳어가지고 떡비 좀 먹는다고 떡비라고 합니다. 떡비. 그리고 겨울에 비가 오면은 사랑방에 앉아서 술 먹는다고 해서 술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봄비는 일비라고 해요. 그래서 봄에는 일거리가 많고 게으른 자들도 일어나서 일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봄에는 군뱅이도 석자씩 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군뱅이도 석자씩 뛰니까 여러분, 군뱅이 같은 신앙 되지 말고 석자씩 뛰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힘을 내어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여러분, 봄바람은 무슨 바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녀바람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처녀들이 바람난다고, 처녀바람. 그 가을바람은 총각바람. 가을에는 총각들이 바람난다고 총각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봄비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를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비는 머리를 적시고, 여름비는 옷을 적시고, 봄비는 마음을 적신다. 심장 깊숙한 곳까지 촉촉히 적신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봄비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벌써 거리에는 개나리 꽃이 피고 벚꽃도 만발하였습니다. 봄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가을꽃보다 봄꽃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봄꽃은 이파리도 생기기 전에 먼저 꽃망울부터 터뜨린다는 겁니다. 이게 봄꽃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식물은 먼저 새순이 돋고 잎이 나고 또 줄기가 굵어진 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봄꽃은 잎도 생기기 전에 그 앙상한 가지에 꽃봉오리부터 피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생명의 열정이요 죽음 같은 겨울을 지나서 희망의 계절을 오게 하는 부지런함일 것입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봄을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꽃망울부터 먼저 터뜨리겠습니까? 봄은 이렇게 생명의 계절이며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계절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봄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육신이 새봄의 꽃봉오리처럼 건강히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봄의 부지런함처럼 우리 모두의 일터가 새롭게 소생하고, 가정의 행복이 봄꽃처럼 피어나며 교회 건축과 부흥, 나아가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리 베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CEO 예수, 다시 말하면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축제 상태에 계셨다, 그런 글이 나옵니다. 항상 축제입니다. 그 주일은 축제라는 거예요. 한 번은 10살배기 어린아이가 존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탁 나온 뒤, 부활해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우면서 앞으로 탁 튀어나오면서 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V자 빅토리 승리랍니다. 짠! 해봐. 시작! 웃으면서 해야지. 짠! 이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힘차게 일어납시다. 한 번 더, 부활의 영광으로 힘차게 일어납시다. 기계를 펴세요. 신앙도 봄에 군뱅이도 석자나 낀다는데, 예? 군뱅이 같은 교인 석자나 뛰어 오르십시오. 할렐루야. 힘을 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데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를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설 때 내 인생은 새 생명이 넘치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부활신앙 위에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핵심이 빠진 빈 껍데기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 속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는 약간의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구원도 헛되며 내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데, 지난주일은 부활주일이었지만은 성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오늘은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많은가, 왜 내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잃었던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세워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분쟁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도록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부활신앙을 내 가슴에 새기면,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 에덴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잃었던 행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병이 없었어요. 쫓겨나서 병이 생겼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부활신앙, 이것만 단단히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새 생명이 뭐야? 에덴의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삶을 얻는다? 에덴의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에덴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신앙이 뭐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런 부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빅톨 위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그 딸 레오폴린이 아버지의 그 방탕한 삶을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시신을 놓고 유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버지, 예수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것입니까? 유서를 쓰는 거예요. 딸이 이걸 가슴에 안고 빅톨 위고는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거듭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정치에도 손을 떼고 파리를 떠나서 저 시골로 내려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서 놀라운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거기서 그때부터 레미제라블이라든지 노테르담의 꼽추라든지 빛과 그림자라든지 이런 명작들을 남기게 되지요. 이 빅톨 위고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한없는 자유와 평화를 찾았고 잃었던 에덴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쓸모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부활을 확실한 다음부터 온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죽자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혜택이고 에덴의 회복이며 에덴의 축복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걸 주려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따라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삶의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사모하면 채워준대요. 사모하면 부활신앙을 준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고 그랬고,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부활신앙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과 부활신앙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채워지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니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한테 뭐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에 잔치를 하고 부활절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준비하지 않고 받아갈 자세가 못 되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터져나온다는 거야, 부활신앙이 있으면. 따라서 이 시간 부활신앙의 은혜가 함께하므로
죽은 것 같은 나무에 새싹이 돋고 메마른 가지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어둡던 내 인생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나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 심령도 변화돼서 내 속에서도 부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연합해서 나도 부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있으면 첫 열매 맺히면 그 다음에 다른 열매 계속 쭉쭉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난 솔직한 말로 부활 없으면 난 목사 안 합니다. 너 뭐하러 목사합니까? 나도 좀 놀고 싶어. 나도 좀. 어디가 재밌노? 하여튼, 좀 가서 나도 띵까띵까 좀 해보고 싶어. 정말이야. 부활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지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거 못 믿으면 사이비단이야. 가짜 믿음이에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아직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어지는 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도 부활 소망이 탁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더웨테는 말했습니다.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다. 또 어떤 분은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이다. 부활했으니까 빈 무덤. 토마스 왓슨은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활의 확실성은 우리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빈 무덤의 냄새를 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사망을 향해 호통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망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이 여러분 가슴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부활 신앙은 우리를 부활 소망에서 천국 확신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살다가 얼마 있다가 또 죽어버리는 게 아니요. 우리 부활했다가 천국까지 가서 영생복락하게 된다. 내 속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난주에 떡 먹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던데요. 보니까 어떤 새파란 젊은 사람이 백발 노인을 갖다가 뺨을 때리고 막
이놈들이 호통을 치는 거야. 이 세상에도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 같은 백발 노인을 때리니까 당신 젊은이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여기 백발 노인처럼 보이는 이놈이 바로 내 아들이요. 그런데 나는 이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젊은데 요놈은 이걸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폭삭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요? 하니까 이게 바로 백세주요. 백세주. 백세주 먹으면 그래 젊어진대. 나 어디 식당 갔더니 백세주 그 포스터에 붙어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좋다 싶어서 그냥 사진 찍어 왔지.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또 집에 돌아가가 또 백세주 잡술 건 없고. 사실요, 사람은 때가 되면 늙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번 죽어볼 만도 해요. 재밌잖아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괴롭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한번 죽어볼 만해. 왜? 우리 부활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 소망과 천국 확신이 있는 자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이 없는 자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신론자 홈레스는 죽으면서 불덩어리에서 1000년 동안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렸구나, 그리고 죽었어요. 반기독자인 볼테르도 최후의 숨을 내쉬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다, 이제 나는 지옥으로 가노라, 그리고 절규하고 죽었어. 또 스탈린은 죽을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휘저으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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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항했지만은 죽음의 사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임종을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날 오라고 전보가 왔다. 무디 목사님은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칼빈도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월달 온 국민들이 평창올림픽 열기에 듬뿍 젖어 있을 때 지난 2월 21일에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빌리그레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방금 이사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이사? 천국으로 이사!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행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꼭 이렇게 새겨놨다 그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확실한 부활신앙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 괴테는 말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했을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요,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왜 살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속함받았다면 부활의 주님 앞에 나가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혜택을 누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내 심령이 에덴이 되고 가정이 에덴이 되고 교회가 에덴이 되고 내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저 영원한 천국 확신을 가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